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올 여름에 여러분 더위에 지쳐서 밖에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기도 예배하고 있다고 소리를 내고 있네. 선풍기가. 자, 네.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뭐 그냥 꺼주시겠어요? 네,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분이 쓴 책이 이제 저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저 저자가 호주에 살고 있는 호스피스 간호사였어요.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 호스피스 환자들 3주에서 길게는 12주 정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곁을 지켜주면서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하게 되는 후회가 5가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가 접하면서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그렇게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맞춰주면서 살아가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뒤로 미루고 참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 그 얘기죠. 두 번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지. 그 일하느라고 그냥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좀 더 나중에 여유 있고 싶어져서 좀 더 많은 걸 한번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더 중요한 가족과 관계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일에만 시간을 다 보낸 거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도 표현 못하고 내가 아프다는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마음을 나눌 그 친구들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다 그 관계를 끊고, 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것처럼 친구는 또 그런 존재잖아요. 수십 년 만에 만났어도 그냥 어릴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금방 허물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친구를 내가 스스로 관계를 내가 끊고 살았던 거, 이런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좀 더 쉬어도 됐는데, 내가 좀 더 행복을 누렸어도 됐는데, 내가 나에게 너무 모질게 했고, 또 그렇게 그냥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사실은 또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 그렇게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아도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런 게 후회가 되더라. 이 얘기를 5가지를 이분이 이제 많은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5가지를요 다 또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후회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관계와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의 문제를 가장 사람들은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충실했어야 했는데,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과 모든 것들을 좀 더 거기에 쏟아 부었더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이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후회하든지 아니면 감사하든지.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게 되는 그 후회는 영원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는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밤에는 또 열대야가 지속될 거라고 막 문자도 오고 그러던데,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그저 이 저녁에 저녁 먹고 샤워하고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 바람 앞에서 수박을 먹든지 옥수수를 먹든지 뭐 그렇게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예배를 선택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감사만 있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를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으뜸인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가전제품을 사도요 으뜸 효율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당장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효율이 높은 것을 사야 사실은 살면서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가게 되니까 으뜸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요 실컷 놀다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때 뭐부터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과목부터 하잖아요. 다른 과목은 아직껏 조금 소홀해도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덜 미칠 만한 것, 그래서 계속 내게 따라올 만한 중요한 성적이 될 만한 그 과목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목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출제가 확실한 것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 공통된 것이고 또 길지 않다라는 것이 또 모두에게 공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으뜸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으뜸인 것을 먼저 행하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것이 영원한 감사를 소유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사랑이 무엇이 다르고 사랑이 왜 으뜸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사랑이 으뜸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후회보다 감사가 언제든지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으뜸인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서는요, 사라지는 것들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면서도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걸 붙잡으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도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사람을 내가 붙잡으려고 사람들은 애씁니다. 또 돈을 또 많이 벌고 싶어서요, 유행한다는 곳에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은 또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도 여러분 확실하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지만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확실하게 속기도 하고요, 또 그 확실한 것으로 조금의 유익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네? 그러면 다 끌어모으자. 그래가지고 온갖 거 사방팔방 다 끌어모아서 다 집어넣었다가 결국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게 플러스 되는 것보다 결국 마이너스가 더 쌓여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내 인생은 계속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으뜸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언도 또 방언도 지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는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전부 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내 생각이 더 맞냐? 누구의 말이 더 맞냐?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라는 게 사라진다.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언, 지식, 방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필요한 것들이지만 전부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오직 사랑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아갈 것인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방법과 통로가 사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잠시 기억은 하긴 해요. 그런데요, 정말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받을 때는요, 잠시 은혜를 느끼게 돼요. 아이고, 부모님 덕분에, 물려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부유해졌네, 뭐 이러면서 잠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요, 금방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건 뭐예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보여줬던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요, 눈 감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해지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좀 잊혀질 만한데 잊혀지지 않죠. 더 그리움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브로니 웨어가 정리한 그 후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관계도 깨고 있고 질병까지 얻게 되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후회하는 사람의 줄에 서려고 인생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끝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몰랐다면 그냥 하던 대로 살겠지만, 이제 으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언제나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는 이 사랑을 이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 것, 그것으로 사랑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으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내게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참아주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여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으뜸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으뜸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10절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버린 것을 자꾸만 다시 주워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관계 안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저 양반이 저걸 버렸었는데 왜 저걸 다시 주워가지고 왜 저 버릇을 다시 또 나오게 하나. 저분이 한참 은혜 받고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왜 다시 옛날의 모습을 다시 주워들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으세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성과 더불어서 그 안에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온전함.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으뜸. 여러분, 온전함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요, 전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분적인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판단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건요, 내가 기울어져서 느끼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감정이 그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느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겁니다.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오류가 없이,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판단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늘 관계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만 붙들고 살면 자꾸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사람은요, 내가 아는 만큼만 겨우 보는 거예요. 느끼는 만큼만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 경험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죠. 그런데 사랑이 담겨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이 담겨지면요,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품으면요, 사람의 존재를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냥 존재를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 한 조각씩 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품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에 사랑을 하게 되면 내 기분보다 상대를 먼저 보고 살피게 됩니다. 내 말이 맞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겠고요. 또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가치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관계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순간의 승리보다 영혼의 회복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온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11절에서 어린아이의 비유,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이 두 가지를 서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어린아이는요,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막 들어눕고 막 떼를 쓰고 난리를 피우죠. 당장 기분 나쁜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자라나면 다르게 되죠. 조금 참을 줄 알게 되고요. 기다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내가 받은 상처만 보고 그 상처가 항상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의 크기를 잘 짐작을 못해요. 자기 상처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이 계속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꺾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사람의 인정을 신앙생활의 동기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서 하려는 것이고 봉사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인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인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인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은 그래서 그 안에 한 가지가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모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주님께 이 질문을 먼저 항상 드려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저 사람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상황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또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자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어렸을 때 다 한번 보셨잖아요. 큰바위 얼굴. 책의 주인공인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언젠가 그 마을에서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큰 바위에 조각된 얼굴의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늘 그 위대한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가 살아가게 돼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성공한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번에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큰 부자가 그 마을에 방문해보고 또 정치인이 방문해보고 또 장군이 방문해봤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도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된 이 어네스트의 얼굴에서 그 마을의 어린아이 꼬마가 어네스트 아저씨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닮았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삶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품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장하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도 으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